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성경책을 다 가지고 와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또 PPT에 본문 말씀은 기록되어 있지만 성경책을 시청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11절에서 25절 말씀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고함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탄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우리 가까이 앉은 분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네. 자, 오늘 성찬식이 있고 학습 세례 교식이 있는데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민수기를 읽었습니다. 이 본문 안에도 복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이 본문으로 함께 복음을 함께 나누고 우리 성찬 예식을 거행하기로 합니다. 오늘 이 민수기 14장의 주인공은 모세인데요. 모세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만화 영화도 보고 어릴 때부터 설교를 많이 들으셨으니까요. 성경도 읽고. 모세는 한 40대까지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우고 또 하나님 어머니에게 또 이렇게 신앙교육도 받으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분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내가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나섰다가 실망하고 도망갔죠. 그래서 한 40년을 광야에 가서 살았던. 요즘에 어떤 TV 프로그램 보면 가족들 떠나서 아빠만 산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프로그램일까요? 네, 나는 무슨 인이다? 그냥 왕족도 싫고 리더십도 싫고 돈도 별로 필요 없고 나 이제 이렇게 살래. 이렇게 자연인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책을 들고 갔겠습니까? 외국어를 배웠겠죠. 이집트어는 했지만 그 나라 말은 배웠어야 되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리더로 만드셨어요. 별로 원하지도 않는데. 근데 리더가 되고 나니까 너무 힘들어요. 자연인이 훨씬 좋은데 하나님은 모세를 리더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뭔가 불길했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아니나 다를까 은혜도 있었지만 힘든 게 너무 많아요. 출애굽을 할 때 놀라운 기적이 10가지나 일어나면서 구원을 경험하고 시내산까지 갈 때는 좋았는데요. 시내산에서 성막 지으면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10계명의 말씀을 올라가서 밖으로 내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내기도 하고, 지금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한 1년여 시간이 지나서 이제 재정비해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행군을 하는 이야기가 민수기입니다. 민수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잘 준비하여서 백성별로 지파별로 어디에다 텐트 치고 우리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 때 백성들이 장정만 60만 아마 200만 되는 사람들이 아멘 하고 엄청나게 크게 고백했을 거예요. 근데 출발하자마자 민수기 11장을 보면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뭘 하기 시작한다고요?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불평하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는데요. 만나밖에 먹을 게 없어서 그래요. 뭐밖에 없다고요? 만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달 동안 아침, 점심, 저녁을 아빠가 감자만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자 좋아하는 친구도 한 일주일 먹고 나면 토하고 싶을걸요. 근데 만나만 계속 주는 거죠. 근데 사실 그 만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예수님 말고 나 따르고 있어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오늘 14장의 배경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목적, 비전, 우리 공동체가 다 한 가지로 우리 다 무슨 직업 가져도 되고 다른 학교 가도 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다 목표해야 될 그 목표가 가나안이었는데 그 땅 들어가고자 할 때 그 사람들이 정탐 좀 합시다 라고 건의를 했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정탐을 하고 왔는데요.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내가 보기에는 사람을 삼키는 땅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사실 그 시대는 거의 다 종교가 사로잡고 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이집트 신들을 이긴 하나님을 믿고 탈출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아낙 자손들과 가나안 자손들이 저렇게 잘 살고 강해 보이는 걸 보니까 이 가나안 땅의 신들이 더 세 보인다라는 하나님을 안 믿고 우상을 믿었다라는 거죠.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화가 나서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그들은 가나안 땅 안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임재하셔서 뭐라고 그래요? 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든 죄 중에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죄가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은 그런 믿음 없음을 싫어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12절도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모세에게 한 말이거든요. 모세야, 200만 걔들 힘들지? 힘들잖아. 솔직히 이야기해봐. 나도 싫은데 너도 힘들지? 다 전염병으로 죽여버리고 200만 새로운 사람으로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데요.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도구라고 하고 돕는 기도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죽어 마땅하고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려고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세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환경을 쭉 읽어보면 좀 이상해요. 14장을 조금 읽어보면 누가 더 성숙하지?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성숙해 보입니까? 모세가 성숙해 보입니까? 하나님, 야, 쟤들 싫지? 죽여버리자. 이러니까 모세는요, 어떻게 그러십니까? 살립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누가 더 성숙해 보이죠? 표면적으로 보면 모세가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 잠시 참으시고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것 같은 분위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때로는 교훈적 뜻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변치 않는 뜻, 우리를 사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 버리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때로 이해할 수 없는 교훈적 뜻을 위해서 한번 던져보죠.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모세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바뀔 수 있는 뜻, 하나님은 표면적으로 나타냈으나 바뀔 수 있는 뜻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교훈적 뜻이라고 그러고요. 그런 건 변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사. 근데 하나님의 원래 뜻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그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시종여일 신실하신 분이에요. 변하지 않는 뜻을 진행해 나가기 위해서 때로는 교훈적 뜻을 이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모세가 지난 몇 년간 또 출애굽해서 1년간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보면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내가 목사 안 됐으면 교회라도 갔을까? 이 인간이 목사라는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성경 읽고 어쩔 수 없어서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직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어요. 누구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르심이 있었던 거죠. 자,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구약 성경에는 이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따라해 주실까요? 하나님은 죄를 사하지 않으신다. 이 본문 안 보셔도 되고요. 구약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사하지 않는다는 본문들이 많이 나와요. 또 다른 본문에 보면요, 하나님은 은혜가 긍휼이 풍성하셔서 많이 용서하신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자, 예를 들어볼까요? 신명기 29장에는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라고 신명기에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 5장 7절에서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느냐라고 나는 이런 일들을 만나면 보복할 수밖에 없다, 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에도 에스겔 말씀에도 열왕기상 말씀에도 수많은 구절에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는 어떠한 불결한 것도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산에 임했는데요, 산 가까이 가면 불타져 버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죄인도 설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포함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에 특별히 죄사함을 받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고백이 많이 나오는데요. 시편 32편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허물의 사함을 받은 자,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 근데 이런 많은 죄사함의 고백들, 기록들은 어떻게 가능할까? 죄를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용서가 가능하지? 라는 것이 오늘 우리 본문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제일 중요한 구절이 17절, 18절인데요. 모세가 기도할 때 하나님 좀 잘 봐주세요. 내 얼굴 봐서라도 좀 봐주세요가 아니에요. 모세는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닙니다. 모세도 사실 비슷해요. 50보 100보라는 말 알죠? 모세 좀 나은 것 같지만 그때는 정탐꾼 가서도 그런 이야기 안 했지만 모세도 죄인이고 아브라함도 죄인이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담 이후에 태어난 사람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 나 잘 살았기 때문에 날 보고 좀 봐주세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근거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떤 성품에 근거해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벌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다 전염병이 아니라 전염병은 좀 아프다가 죽으니까 당장 불을 내려서 그냥 즉사하게 합시다. 아니, 옛날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창세기 기록하면서 봤는데 홍수를 벼르셔서 다 물에 빠져 죽읍시다. 그 하나님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보낸 걸 알면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근데 다른 성경에 의하면요, 죄를 사하시는 분, 그러니까 그것에 의거해서 봐주세요라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만큼 어떤 기도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데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 쟤 너무 미워요. 쟤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당연히 아는 거죠.
걔를 사랑해라, 좀 더 참아라, 이런 답을 나올 걸 이미 알기 때문이죠. 자, 모세가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봅시다. 17절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자, 17절 하나님 저 기도하는데요, 이전에 출애굽기 32장 때 34장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기억하거든요. 그때 이렇게 이르셨죠. 그것에 의거해서 기도합니다가 18절이에요. 출애굽기 34장에서 말씀해 주셨을 때 금송아지로 불평하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화났을 때, 자기가 화나서 이 백성을 내가 용서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거든요. 모세는 그 이야기를 꺼내서 지금 중보기도를 할 때 근거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18절을 잘 보세요. 18절을 잘 보시고 이게 용서하겠다는 말인지 아니겠다는 말인지 잘 봅시다. 18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런 분이 그걸 안 보기도 하는데 이게 사하시겠다는 거예요? 사하지 않으시겠다는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잘 집에 가서 출애굽기 34장과 이 본문을 읽어보세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 사하시지만 형벌은 면제하지 않으시리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용서라는 단어로 주로 번역되는 헬라어가 두 개 있는데요. 하나는 카리스조마이고 하나는 아페시스라는 단어인데요. 잘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첫 번째 단어는 카리스조마이는, 카리스라는 말은 책 이름도 있고 출판사 이름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데요. 교회 이름도 있습니다. 은혜라는 뜻이에요. 용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성품에 근거한 것인데요. 사람을 계산적으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언제 화나는지 아세요? 선물하고 잘 대해줬는데 그 사람이 내 선물만큼 반응 안 할 때 잊어요.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가를 말하고 준 뇌물 같은 거죠. 그래서 뭘 줌도수로 사람 그냥 한없이 안 줘도 그냥 몰라도 쌩까도 보석된 말로 그냥 주는 게 사랑인 거죠. 용서란 것이 카리스조마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받을 자격이나 공로를 갖추고 있지 않아도 용서해 주는 게 그 카리스조마의 은혜죠. 아페시스는요, 그것은 법적인 이야기인데요. 법적인 의무나 부채에서, 빚에서 탕감해 준다는 이야기예요. 누가복음이나 다른 복음서에서 우리 마태복음에서도 나오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사람이 가해를 했어요. 나한테. 나를 가해를 하거나 돈을 1억 원을 1000만 원을 컴퓨터를 핸드폰을 빌려가서 잠시만 게임하자고 빌려가 놓고서는 그냥 깨터버리고 나한테 팔아버린 거죠.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근데 괜찮아, 너 내 친구니까 관계를 생각해서 그 채무를 안 갚아도 된다. 내가 다시 돈 벌게 라고 채무를 내가 대신 감당하는 것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채무나 그 갚을 것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용서인데 아페시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주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은. 왜요? 용서를 못 하시는 분이니까, 이 거룩한 성품에 의하면. 그런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서 죄악과 허물을 사하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걸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희생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아페시스를 해야 되고 누군가 카리스조마이를 해야만 하나님은 이걸 해줄 수 있는데 사람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모세가 레위기 말씀을 기록할 때 내 죄가 사해지려면 짐승이 죽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레위기 17장 말씀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 죽어서 피 흘리는 걸 보고 쟤가 피 흘려서 내가 속죄함 받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요. 제사를 드리면 드릴수록
레위기에서 제사를 이렇게 1년 동안 드려보니 이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여호와의 성품을 생각하면서 저가 짐승이 피 흘려서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는 이 레위기를 쓰고 제사법을 만든 모세가 뭘 믿었느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용서할 수 없는 분이 용서하실 수 있지? 라는 이 큰 죄를 용서하실 수 있지라고 생각할 때 이거구나 라고 믿었는데 그 핵심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입니다.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히브리서 11장 24절 말씀 이하부터 읽어드립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누구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주님을 바라봄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의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가 오시는구나. 예수라는 이름은 모릅니다. 그리스도는 그때도 있었던 단어예요. 그때는 아마 이 모세가 메시아라고 썼겠죠.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야 되는구나. 메시아가 오는데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걸 믿었다는 거예요. 저 양이 아니라 내가 기도가 잘해서 열심히 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라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리스도라는 뜻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보냄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는데 너 가서 뭐 해야 돼 라고 사명을 받은 사람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런 그리스도 말고 나 같은 모세 같은 왕 같은 그리스도 말고 누군가 인간의 모든 죄를 탕감해 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왔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시면서 너의 사명은 저렇게 지금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애들 있지? 지금 민수기 24장에서 정탐하고 와서 하나님 안 믿고 우상도 쏠리고 돈도 바라고 나보다 세상 재물 이집트 왕자 되는 거 고난은 진짜 싫어하고 힘든 거는 진짜 싫어하는 저 사람들 있지? 그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네가 죽어야 된다라는 사명을 받고 온 분이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온통 그리스도 예수의 반복입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하나님 저 백성 좀 사해 주세요라고 근거로 삼고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사하심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의 모든 기도는 우리의 새벽 기도나 우리의 열심히 기도나 40일 금식 기도로 인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기도 말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는 것이죠. 자,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요, 조금 더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인자는 1000대까지 베풀고 벌은요 3, 4대까지 간다고. 이건 내 벌이 3, 4대까지만 가고 없어진다는 게 아니고요. 비교를 해보세요. 3과 1000을 비교해보세요. 1000은요, 그럼 1000일만, 1000년만 가면 없어지나요? 이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3은 우리 죄의 크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마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나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죄도 3의 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은혜는요, 우리 모든 죄를 덮고도 남는 1000의 수준에 이르는 영원한 사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속죄의 은혜, 용서는요 1000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죽으심이 그것을 가능하게 할 정도로 큰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세례받고 나서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죄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이미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습 입교 세례를 받는 여러분,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1000의 은혜가 있는 1000명이 감당하고 10,000명이 감당하기도 힘든 그 놀라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우리 구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구약 사람들은 이걸 잘 몰랐어요. 누가 온다는 거지?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가장 분명하게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신 대목이 첫 번째 성찬식의 말씀입니다. 그것도 살 수 없는데 살 수 있는 비결은 내가 나의 죽음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말씀입니다. 주보에 있는 말씀인데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읽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우리 죄의 사함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이 죽일 수밖에 없으나 살리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유일한 것이 십자가인데,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 죄의 크기를 알려주고 십자가는 용서의 크기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입교 문단을 할 때 물어봤습니다. 너 죄인인 거 같니? 아닌 것 같은데요? 죄 사함을 받지 않으면 그 세례를 줄 수가 없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우리는 왜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나가서 중국 공안을 찾아서 철면하고 등에 쓰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는 사람들 앞에 가서 침을 한번 뱉어보세요. 땅에다가 잡아갈까요? 껌을 한번 뱉어보세요. 그 앞에 잡아갈까요? 벌금할까요? 제 생각에는 아마 안 해봤지만, 해볼 생각도 없지만, 중국 공안들은 공안 앞에서 껌 뱉었다고 벌금을 물리지는 않겠습니다. 벌금을 물리는 나라가 있죠. 어딜까요? 싱가포르. 싱가포르 가면 껌을 가지고 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마약처럼 밀수해 가지고 껌을 뱉으면 벌금이 당장 떨어지고요. 저희 사촌누님이 사시는데 지하철에서 과자를 먹다가 흘렸는데 사복경찰이 와서 티켓팅을 하더래요. 그런 나라입니다. 우리가 왜 죄를 죄라고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의 사법체계에서는 나는 자유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오른쪽으로 운행해야 되는 우리나라에서 차를 운전해야 되는 우리나라 사람들 일본이나 영국 가서 오른쪽으로 운행하면 바로 티켓팅이 일은 알겠죠. 법이 달라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법체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노자나 공자나 부처가 가르친 윤리의 기준으로 보면 우리는 선한 사람일지도 몰라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타락한 세상에서 사는 우리가 타락했다고 주장해봐도 하나님의 그 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놓은 자유의 이 역사의 법칙, 만유인력의 법칙도 하나님의 법인데요. 그 법을 없다 생각하고 30층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우리가 죽을 뿐이죠. 법은 내 생각으로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안에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내가 타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만으로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가룟 유다도 그건 믿었으니까요. 유대인들도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주이심과 내가 죄인임을 믿기 때문이죠. 뭘 믿지 않죠? 내 죄를 위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피를 흘렸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것을 믿지 않았고 유대인들도 지금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십자가 앞에서, 보혈 앞에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하나님의 법 앞에서 생각을 해보고 우리는 고백하며 이 큰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리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도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원한 줄 알고 살아왔던 적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말할 수도 없고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삐지고 죄짓는지 모릅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원망하고 투덜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바로 기도 후에 우리의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그 속죄의 보혈의 공로를 생각하며 학습 입교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이미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사랑을 더 크게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